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네, 전도가 뭐죠? 도를 전하는 거죠. 이 도는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도예요. 그죠?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말일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선대요. 그래서 작은 산 위에 뛰어난다. 만방이 그리 다 몰려올 것이다. 지금 복음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많은 자들이 몰려가서 십자가의 도를 듣고 이제는 복음을 듣고 또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제는 주의 책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들이 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시온산이죠. 그래서 시온산을 저기 어디다 정해놓고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사이비들은. 그래서 거기가 시온산이라고 다 돈을 집 팔고 뭘 팔아서 들고 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은 복음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1절에도 보면 이 말일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말일에 그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거래요.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사니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이 민족들이 다 십자가의 도를 들으러 거기로 몰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하박국에 말씀하신 수년 내 부흥을 허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말일에 수년 내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러 우리 이 비록 작은 우리 교회지만 또 이곳에 몰려올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렇게 막 몰려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자꾸 동영상 전도해주고 또 그 율법과 복음 자꾸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도해주면서 우리가 자꾸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우리가 직접 전하지 못하니까 지금 평신도 성경학교 이런 거 전해주시고 또 목사님께서 또 글 올려주시는 거 자꾸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지금 영의 또 우리가 영을 모셔서 믿음의 부활이 되고 또 몸을 이루어서 온전한 실제로 주님 오실 때 몸의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도를 받아야죠. 십자가의 도를 들어야만 우리가 몸을 이루든지 뭐를 하지 십자가의 도를 듣지도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전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어함과 같으니라.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고 싶다고 그래서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아야죠. 무턱대고 누가 보냈는지, 그죠? 누가 보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냈는가? 마귀가 보냈는가?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셨는데 이 바울도 전에는 사울일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그런 자예요. 다 끌어다가 그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쳐서 죽이던 그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복음을 이제는 전해 듣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사울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한 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들이 맞구나, 저들이 맞았구나. 바울이 그랬죠. 그래서 그 즉시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보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전도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여기에 사탕이 있어야 사탕을 줄 수가 있듯이 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아프리카 간다? 가가지고 빵 나눠주고 옷 갖다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 관하여서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분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전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전도는 바로 생명을 전이시켜 주는 거라는 거죠. 가르쳐서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이시켜 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자로부터 이렇게 나가면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대로 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건 살아있는 생명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야 생명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첫째로 모신 자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도록 해줘야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분명히 내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 믿으면 돼?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어디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지금 여기 아담, 첫사람 아담을 말씀하셔요. 첫사람 아담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사망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도 이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신 분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으니까 이게 이제는 눈이 떠져서 보여져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1절에도 보니까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분명히 나를 찾다가 예수님만 그냥 찾고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구원한 자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죽은 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부활이 되죠. 첫 번째 믿음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두 번째는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이제는 몸으로 완전한 영과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반드시 십자가에 함께 죽는 믿음의 행함을 했을 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래요. 영과 진리,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들어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이 전도는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예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이 십자가의 도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주시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있고 안 듣는 자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거지로 끈으로 묶어서 끌고 오지 않아요. 사람은 혼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듣고 판단하고 이것을 자기가 결정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 그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신 자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언제부터 부르심을 입었을까요? 창세 전부터 불을 불러주시는데 택하여 주시고 정해 주시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었다. 이거는 자기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죠? 은혜를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은 부르기는 다 똑같이 불렀는데 자기가 자기 의지로 택한 것을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저 사람은 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이쁘고 이 사람은 마음에 안 드니까 이게 아니고 우리의 끝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끝을 보시고 언제 보니까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쟤는 돌아올 자네? 이런 자들은 창세 전부터 택하신 거예요. 그 자가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대로 그냥 제비 뽑듯이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을 때 또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하여서 복음과 십자가를 전해줬을 때 율법과 복음을 듣고 본인이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듣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이 감추어졌었어요. 감춰지지 않으면 비밀이라고 안 하겠죠. 감춰놨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이렇게 여기서 마이크다 대고 막 하진 않잖아요. 비밀은 감춰놓는 거예요. 그래서 감춰놨던 것이 때가 이르르니까 드러낼 시간이 오니까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 성도라는 것은 지금은 완전히 그 구원의 완전 그 끝부분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제사장들을 찾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보시고 몸의 비밀까지도 믿어서 이제는 바울처럼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이시켜 줄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먼저 이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복음을 듣고 성도로서 이제는 진짜 성도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이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들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안 자가 되었죠. 이 비밀을 듣고 비밀이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비밀이시구나. 우리 안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모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이 비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가르쳐 줘야죠. 이 비밀, 생명을 전이받을 수 있는 그 비밀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이시켜 줘야 돼요. 누구기 때문에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도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그리스도도 첫 번째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참하늘 보좌에 계신 멜기세덱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멜기세덱 그리스도는 비밀로 막 감춰놓은 게 아니에요. 몸의 비밀은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죠? 감출 수가 없다고 그러셨어요. 왜? 몸이 이렇게 있으면은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열매가 딱 나타났으면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씨는 감출 수가 있죠. 씨는 땅 속에다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뭘 심었는지 몰라. 그런데 비밀을 알고 나면 여기 뭐 심었는지 비밀이야 이랬는데, 다 비밀이야 했는데 이 사람한테 그런데 수박 심었어 이렇게 비밀을 가르쳐주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계속 말씀을 듣고 이제 물을 자꾸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파리가 뿅 하고 나오더니, 뾰족뾰족 수박 이파리가 나오더니 이따만한 수박이 열렸네요. 아, 정말 그러네. 열매, 이 수박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의 비밀은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참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돼서 그 몸의 비밀을 우리에게 이제는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지금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지금 뭐 가르친다는 것이 뭐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이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열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택하셔서 지금 복음을 전케 하는 것도 그냥 복음을 전해서 세례만, 물 세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 몸이 영인데 완전한 몸이 있으셔. 너희들도 그 몸을 이루어야 돼.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 몸을 이루도록, 그 결국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은 뭐예요? 몸까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영도 있고 몸이 있어야만 완전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전파한 것은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죽게 하려고요? 그냥 부활만 하게 하려고요? 아니죠. 죽고 부활하게 하셔서 또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 들었으면 그리스도의 영만 모시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다가 만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복음 듣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냥 그 백성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냥 구원만 돼도 되는데, 지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만 모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나와 있죠. 집을 짓다가 마른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집 짓다가. 그러면 집 짓다가 저기 보면 있죠. 저기 예식장 앞에 빌라인가 뭐를 짓다가 한참 됐는데 흉물스럽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으면 어찌하든지 우리가 완전한 자로 지금
가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 선도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몸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옛 습성들이 다 멸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은 여기까지 나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을 택해서도 복음을 전파한 그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렇게 자신을 깨끗게 하려면 우리의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옛 습성들 이것들을 다 조금씩 말씀으로 씻어서 온전히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근본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이제는 알아가면 말씀이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전도해 주는데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바울을 택해서 그 일을 하시다가 바울은 지금 낙원에 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이방인들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일을 그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많은 동영상 또 많은 글도 써놓으시고 그걸 우리가 자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퍼다 날려야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이렇게 전이가 돼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내가 잘못 말하면은 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참속거리가 돼서 잘못 전하면 참속거리가 돼서 그 사람이 구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만 해주면 말씀이 하시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 생명이 이제는 거기서 움터서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이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막 죽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더니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거를 지금 전파를 해요. 그랬더니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연막작전을 피우는 것 같아. 우리를 잡아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누구만 알아요? 그리스도만 알아요. 그냥 그리스도가 나중에 자기를 구원해 주러 오신다 이것만 믿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아예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해서 그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말씀을 하시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지금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니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니들이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예수는 어떻게 됐느냐. 이 땅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니들이 못 박아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가 니들이 믿는 그리스도야. 옳게 믿으려면 이거죠. 옳게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믿어라.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려거든 제대로 된 예수를 믿어라. 다른 예수 믿지 말고 다른 복음을 듣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지금. 그래서 참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면 지금 이 시대도 이렇다는 거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들도 들을 것이고 또 귀부인들도 들을 것인데 5절에 보니까 듣지 않고 막 이런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4장 2절에도 보면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죠? 싫어해서 잡아다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자들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지금 마지막 시대도 말이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사도행전은 그때 그랬구나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도를 전하면 나뉘잖아요. 한 명은 듣고 9명은 안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9명이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보니까 9명은 안 듣고 1명만 들을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분의 1을 구원하려면 10분의 1만 찾아서 전도해야 되나요? 10분의 1을 돌아오게 하려면 10에게 다 전해야죠. 그죠? 10에게 다 전해야 그 사람들이 듣고 탈락탈락 하려다 한 사람 몇 번째가 들을지를 알아요. 그래서 10명에게 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져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 의사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을 잡느냐 사망의 길을 들어서느냐, 그거는 자기 자유의지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하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상고해 봐야 되는데 성경은 보지도 않고 저건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래요. 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저렇게 말하는 게 진짜 그런가? 성경에 정말 있네. 내가 이걸 왜 몰랐지? 이렇게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사도행전에 보면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전했을 때 받는 자와 안 받는 자가 나뉘는데 받지 않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디모데 후서 먼저 볼까요?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주님이 이제는 다시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심판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찾으러 데리러 오실 텐데 임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셔요. 2절 보니까 명령하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한번 전해줘서 알아듣지 못하고 그래 맞아 그러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맞다고 하면서도 다른 설교도 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 저건 뭐지? 참 희한하네 이랬죠. 그래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르쳐줘서 저 사람 뭐야 아닌가 보네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주고 또 말씀 또 보내주고 계속 그렇게 자꾸 오래 참고 그 사람이 성령께서 하실 때까지 우리가 자꾸 인내해줘야 돼요. 한번 전해주고서 저 사람 안 돼 하면 안 돼요.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고 자꾸 기도해주면서 자꾸 말씀 전해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동영상 보내주면 돼요. 알려주고 들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자꾸 가르치고 경책은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 왜 그럴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제는 이 때가 이르면 지금 마지막 때가 이르렀죠.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가르쳐주면, 바른 교훈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받아요. 받는 자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돈, 명예, 권세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순전히 잘 먹고 잘 사는 자기한테 그냥 사욕 이걸 쫓을 스승을 많이 둔대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축복받을까 그런 거에 그냥 귀가 쫑긋 세워져 가지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영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 또 미혹해하는 영 이걸 쫓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들에게 미혹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복음을 전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 친구 언제 만나면 전해줘야지 하지 말고 그냥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카톡으로 자꾸 목사님 요즘에 저기 사복음서와 기사와 이적 표적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씩 보내주시고, 전도의 말씀 또 짧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자꾸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지 못하도록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 복음을 들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를 하고 자꾸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렇게 다 예견이 되어 있죠. 진리에서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허탄한 얘기만 쫓는 거예요. 아유, 저 교회에 어떤 목사님 막 신의 은사가 있어갖고 거기서 기도받으면 낫는데 그 귀를 우르르 밀려가고, 그 어디 방송에 어떤 목사님 뭐가 어쩌고 유명하고 하버드 대학 나왔대. 그러면 또 그거를 듣고 거기에 보니까 순전히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가,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야 하버드 대학을 가는가, 이런 거를 가르치는 진리를 떠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그런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진짜 메타버스가 나와가지고 청년들, 그 작은 어린 아이들부터 돈 하면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을까, 누가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이만큼 벌었다는데 그게 다 돈 버나요?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해가지고 망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마귀가 결국은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만 그들에게 다 미혹당하기 전에 우리가 자꾸만 전도해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택하셔서 우리 바울복음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이 지역의 택한 자들을 다 주께로 인도하라고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어디에 막 나가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한다고 잡아다가 가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국 사람들 보세요. 정말 우리 중국의 그 믿음의 형제들 보면 정말 진짜 너무나 그렇죠?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이게 너무나 정말 아니라고, 너무나 편하게 복음을 듣고 마음만 있으면 차 타고 가면은 목사님한테 직접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얼굴을 대하여 볼 수도 없고, 또 복음을 마음껏 크게 켜놓고 듣지도 못하고 잡아갈까봐 경찰이 와서 잡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한 번씩 그 중국 사람들 복음 듣고 가는 그거를 볼 때, 정말 나는 뭐지? 너무나 나태하고, 이건 뭐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우리는 그게 아주 그냥 위험에 처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이거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중국에 있다, 아니면 저 유럽 같은데 막 그런 데 있어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면 그 사람들도 막 죽인대, 칼로 찌르고 막.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비록 우리 큰 위험은 없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전도하고 또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